결의 간증을 해라 해서 2023년 10월 23일 이게 결의 간증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3개월 후에 그 수련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100가지 감사일기를 썼다고 하면서 저한테 일기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정말 너 대단하구나. 너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그 수련생이 국장님, 근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꽃을 봐도 아름답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도 뭔가 친해지고 싶은 감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가 매일 100가지 감사일기를 썼는데도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 중심령 회원을 13수를 해라. 그 얘기했더니 그 수련생은 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예? 저 이미 16수를 했는데 또 13수를 하라고요? 하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그거 잊어버리고 한 거 잊어버리고 13수를 다시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련생 마음에는 하나도 그것이 전달되지가 않았어요. 저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매일 100가지 감사일기를 썼으니까 그 조건으로 회원비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13수에 대한 중심령 회원에 대한 내용은 네가 3일을 줄 테니까 써가지고 와라. 가장 어려운 내용을 중심 삼고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참가정 행복 수련 때는 그 쓰는 연습도 한번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기간을 줬는데 이 수련생이 막 이제는 김덕수 실장님도 찾아가고 하면서 아이고 목에 영이 많네요. 그래서 목에 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촌 한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 자살했는데 이 목부터 이렇게 땅에 닿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영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3수에다가 그 내용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유심히 그 수련생의 모습을 봤어요. 주말 수련을 끝나고 나서 그 수련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머리가 빛나고 있는 요코이 목사님의 뒤에. 예. 근데 그 수련생이 달라졌더라고요. 사람하고 친해지고자 하는 감정이 안 생겼는데 30분 동안을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너 달라졌네? 그런데 어느 순간 철야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변화됐어요. 너 달라졌잖아. 그리고 철야 시간이 끝날 때면 그냥 가지 않고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인사를 하면서 가는 그 수련생의 모습을 보았어요. 너 달라졌구나. 근데 정말 이 수련생이 그리고 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복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늘 부모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곧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수련생이 아주 좋아지고 여기에서 기획팀에서 한 3개월인가요? 봉사까지 하면서 그리고 엄마까지 왔어요. 엄마까지 와서 그래서 수련을 받고 돌아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안 좋은 것이 보여지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를 중심 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그 아버지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증조 고조가 되는, 이게 직계죠. 이게 직계. 그리고 어머니를 중심 삼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증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할머니 조상과 외할머니 조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조상 그 위로 올라가면 그게 부의 모계입니다. 부의 모계. 부의 모계가 할머니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의 모계가 외할머니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줄기에 이러한 그 430대까지 조상의 원식을 한 것도 이런 토대 위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선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선한 대물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받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안 좋은 그런 대물림을 받기 때문에 이 선한 대물림이 안 보이게 되고 약화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악한 대물림이 이렇게 점차로 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싸고 도는 겁니다. 그것도 몇 겹으로? 5겹으로 싸는 겁니다. 5겹.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뭐가 있어요? 또 양파가 또 있잖아요. 또 벗기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나오죠.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국장님 저 중심령이 회원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거 아주 강한 중심령이기 때문에 5커플은 벗겨내야 돼요. 한 커플 벗겨낸 것 같고 나 이거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러면 2커플 벗겨내야 되고 2커플 벗겨내서도 안 되면 3커플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효장님들이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면 좀 이해할 겁니다. 한 번에 아주 쉽게 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에도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그거 강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벗겨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전반이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대물림이 되느냐? 우리는 재산도 대물림할 수 있고 집도 대물림할 수 있고 우리의 성격도 대물림할 수 있고 건강도 대물림할 수 있는데 악령인도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중심령이 정리되지 못한 중심령이 그냥 없어지느냐?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대물림 된다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의 눈을 찔러대는 그것을 우리 때 했다고 생각해 봐요. 내 눈을 막 영적으로 찔러대. 근데 나는 다행히 장님을 못 만들었어. 그 영인이. 근데 우리의 후손한테 가서 다시 또 계속 눈을 찔러대면 어떨까요? 이미 나를 중심 삼고 60년, 70년 동안 연습을 했어. 그런 터 위에 우리 2세, 3세들한테 그 중심령이 물려졌을 때 어때요? 더 쉽게 장님을 만들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70년, 80년 연습했던 그 중심령이 한이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 후손을 반드시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대물림을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살이 오르고 그러면서 아빠 모습이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싫어요. 저를 닮은 게. 세나 씨는 외동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딸을 못마땅해 했고 아들만 편애했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자신만은 닮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를 닮으면 걔도 항상 열등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아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이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 큰아들 세리에게서 자꾸 큰오빠가 나와. 겹쳐 보입니다. 엄마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별일 아닌 것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뭐라고? 잘 안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책임을 져야 되니 안 져야 되니? 그럼 가서 서. 심하다 싶을 만큼 계속 몰아세웁니다. 꼼지락거리지 말라 그랬지? 손 들 거야? 꼼지락거리지 마. 어린 시절 잘못했는데 가만히 세나 있어야지. 씨는 엄마가 무서워 우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겁에 질린 우는 세리가 거야?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해놓고 지금 우는 거야? 안 했잖아. 손 내리고 가만히 있어. 이럴 때마다 친정엄마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엄마. 물어보라고. 세리 키우는 것만 아니면 엄마 내려가서 도와줄 텐데. 세리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세례 너무 상하지 마라. 보고 얘기한테 너무 걸지 마라. 얘기 주눅 들려갖고. 얘기가 무장 말도 더 못하더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얘기가 얼굴이 너무 한쪽가 무장 크잖아. 더 억울해지더라. 얼굴이 더 억울하죠. 다 잊어버린 걸까요? 친정엄마는 이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어린 세나 씨에게 퍼붓곤 했죠. 얼른 먹어보지. 너는 그냥 누구 똥구멍이나 빨아먹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너는 항상 그거밖에 안 되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는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화가 났을 때 아이한테 쏟아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친정엄마와 자신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엄마가 조심히 하라고 했지? 엄마 장난감 만지면서 간식 먹으라고 했어? 아니? 큰애한테는 이렇게 분노가 되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말들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눈을 보면서. 그 까만 눈동자에 콕콕 찔러주면 괴롭지만 시원해. 근데 차마 뱉지는 못했죠. 그렇게까지 괴물은 아니니까. 네, 이러한 사소한 엄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지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자녀와의 관계성에서 또 대물림돼 가지고 이어지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대물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먼저 조상 회원을 해야 된다. 우리들의 조상들을 해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만 회원해서 다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가져봐야 되겠죠. 우리 조상회원 축복 다 했는데, 나 430대까지 다 했는데 왜 나 아직도 이렇게 괴로워요? 왜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안 풀려요? 그것은 그 조상들과 관련됐던 그 한을 가진 영들, 그 영들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뭐 210대 하면 430대까지 해버리고 끝 하잖아요. 근데 처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1대부터 7대까지 했을 때 몇 개월씩 했는지. 5개월 하고 또 그 다음에 8대에서 14대 할 때 또 5개월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나갔죠. 왜 5개월씩 텀을 줬느냐? 5개월 동안 내가 회원한 조상들과 관련된 그 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은 그 대만 중심 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이 와서 그 조상들과 관련된 영들을 많이 정리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섭리의 혜택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와가지고 조상회원 끝! 하고 모든 게 다 됐지? 그렇게 하는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한테 한을 가진 그 영들이 우리한테 와서 꽈리를 틀고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중심령이 돼가지고 더 많은 주변의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중심령 역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들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과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심 한 영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1500차 천심원 철야 때 그 영들도 사실은 우리한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버님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계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너희 조상과 친척, 너희를 둘러싼 수많은 영들이 나의 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머님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너희를 붙들며 기도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영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회원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상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조상 회원 했는데,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했는데, 근데 할아버지 모습으로 또 나타나가지고 나 회원 못 받았으니까 나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회원식을 분명히 했는데 이거 뭐지? 사실은 진짜 할아버지는 회원을 받았지만 그 내 주변에 고통을 가진 그 영인이 나한테 회원을 받고 싶은데 그냥 회원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주니까 마치 할아버지처럼 둔갑해가지고 그 고통을 알려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우리 큰아버지도 다 해드리고 했는데 이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바로 못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가슴이 콱 막혀오는 것이 느껴졌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막히지? 그거 왜 그러지만 물음표만 던지고서 있다가 심지어는 철야 정성 때 앞에서 보고하는데 효종 보고하는데 가슴이 턱턱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힘들고 이 가슴이 쑤시고 막 그런 지경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왜 그러지? 그 물음표를 자꾸 던졌는데 우리 큰어머니 회원식을 안 해줬어요. 내가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큰어머니는 제가 한 달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야 정성 때 효종보가 하는데 이 가슴을 막 쥐어 뜯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챘어요. 이게 큰어머니가 이렇게라도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정리를 해줬더니 감쪽같이 가슴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신호예요. 우리가 뭔가 몸이 안 좋다든지 갑자기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믿고 회원을 바라는 영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축복가정한테 영인들이 가겠어요? 뜻도 모르는 형제한테 가겠어요? 그러니 축복가정이 짐이 많은 겁니다. 똑같은 형제들이 있어도 형제들한테 붙는들, 그 영인이 붙는들 자기 회원받을 가망성이 없으니 축복가정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축복가정들이 때로는 짐이 많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종종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종종 메시아는 어떤 입장인지, 나는 지상에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영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내가 괜히 정성 들였겠나. 영인들을 잘 설득해야 지상에서도 잘 풀린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정리도 잘 안 되는데 신종족 메시아라고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몸에 붙어있던 영들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아이고, 저들이 신종종 메시아라고 천상에 올라갔는데 영계를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억울해서 저들의 자녀들에게 난 가서라도 나의 한을 풀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족 메시아 핵심 주안점이 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참 아버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430의 10개의 줄기, 즉 4300의 완성입니다. 8줄기로 이루어진 양가의 선조들을 회원 축복함으로써 430에 8을 곱하고 지상의 430가정을 전도 복귀 축복함으로써 구수를 완성하고 주말 수련에 430회 이상 접수함으로써 430의 10수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430수를 10줄기를 통해서 우리는 종족 메시아 4300수를 이룬다.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소개 안 하는 건데 우리 효장님들이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 조상회원을 축복하면 우리 남편, 부인 4줄기, 8줄기죠. 8줄기 430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는 게 뭐냐? 우리가 횡적으로 430가정 축복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 횡적이 그 일수를 더하면 구수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말 수련을 430회 접수해가지고 하나를 더해서 10수를 완성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종종 메시아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색다른 말씀이라서 잘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주말 수련에 접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물론 대역사는 정말 큰 거 중요하죠. 근데 대역사의 은혜가 크게 되려면은 주말 수련 때 그걸 채워나가야 돼요. 주말 수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주변에 영들을 정리할 때 이 대역사를 통해서 중심령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주말 수련의 430회를 접수해서 10수를 더하면 이것이 430수 10줄기가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 수련의 접수 중요하다. 이기성 원장님은 매주 하시더라고요. 접수를 매주 하시면서 중심령 회원, 가정 뭐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는 사실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식구들, 오지 않는 자녀들까지 해서 모든 식구들의 그 이름을 접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역사 때 이런 소감문, 경제적 어려움에도 가족 모두 사전 접수를 하니 특별 수입이 생겼습니다. 주말 수련 때 사전 접수와 가족 모두 대리 접수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듣고 그 후부터 가족 모두 접수하고 그때마다 중심령 회원을 한 명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역사에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천심원 철야 효종 보고 때 전유상 국장님이 지난 수련 때 하셨던 사전 접수의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역시 힘들어도 하는 것이 하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느껴서 이번에도 가족 모두 사전 접수와 중심령 회원 그리고 효정 봉헌서까지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특별 수입이 생기게 되었고 역시 힘들어도 하늘의 섭리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몸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껴 하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식구님들은 난 돈이 없으니까 못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영계에 선포하십시오. 나 이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필코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 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영계가 도와주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뭐 철야 때 몇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천원궁 이 건립할 때도 이거 헌금을 꼭 하고 싶었는데 아이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음 달까지 하고 싶은데 그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천심원에서 기도를 확 드렸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아니 막내한테 돈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은행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참 우리 엄마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어요. 아버지 통장에다는 안 넣어놓고. 그러니까 엄마 통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은행에서 엄마 통장 가져오면 해줍니까? 자기 통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몇 가지 그걸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 코로나 백신 4차 맞고 이게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다행히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누워 계시니까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엄마가 올 수 없어요. 아 근데 아버지가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저희 엄마를 싣고 119에 싣고 은행까지 가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 무슨 뭐 돈 얘기 한 적도 없거든요. 제가 뭐 돈을 보내달라 뭘 해다 말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짠돌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항상 울고 갔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뭐 이거 사와라는데 바로 안 줘요. 내일 줄게 하면서 꼭 그날 안 주고 그래서 그날 울고 가. 예. 그렇게 그런 분이 어떻게 119에 엄마를 실어가지고 은행까지 갔겠느냐 그 말이죠. 이거는 하늘의 역사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계가 동원이 돼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이게 여기 DL본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손해보고 우리 식구한테 이거 넘겨줬거든요. 옆에 식구님한테. 그런데 가평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는 지주택은 매매가 안 된다. 줄 수가 없다. 야, 이거 환장하겠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면서 넘겨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돈을 더 어디서 끌어다가 이거 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역사가 또 벌어진 거예요. 저희 큰 누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혹시 어려운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속사정을 얘기했죠.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고 이거 돈 안 내면은 그냥 이게 내가 빚더미 안게 생겼다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누나하고 저기 둘째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보내줄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꽤 큰 돈을 보내왔어요. 야, 그거 진짜 저는 아무리 형제 자매가 아니라도 사실 5천만 원 넘게 돈을 보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무슨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야, 내가 빚을 얻어서라도 너한테 보내줄게 하면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보내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역사가 또 벌어져가지고 그것도 벌써 갚아버렸습니다. 그 누나들한테 받은 것도 갚아버렸어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나 회원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왕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영계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효장님들은 영계에서도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상님들한테 활용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회원 정리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나 이번에 꼭 접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영계가 안달이 나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종종 메시아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빨리 역사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영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우리는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고만 있으면 천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를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우리 효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호령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효원 접수팀장님이 이번에 대역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 소감문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대역사 접수 명단을 봉헌하기 위해 천심원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에게 누가 왔니? 라고 물으셨고 접수하신 식구님의 명단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식구들을 그리워하셨고 기다려 오셨는지 아버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천심원에 들어가 경배를 올리고 명단을 봉헌하고 나올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고에서 어머님을 면회할 때마다 누가 왔니? 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천심원에서 아버님께서 하신 누가 왔니? 라는 말씀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접수팀장님이 사전 접수를 한 그 명단을 들고 천심원에 갔을 때 아버님께서 그거 누가 왔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접수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리 영계 보고를 올려야 그걸 통해서 영계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역사 시작하는데 오늘 접수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왕 접수할 거면은 미리 접수하는 게 좋아요. 미리 사전적으로 접수해가지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와 정성을 하고 우리 조상님들도 마음의 정성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심령 회원도 미리 접수해가지고 주말 수련이 있다 그러면 한 화요일 수요일쯤에 접수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 목금토는 정성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석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성 들이면서 접수를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육국에서는 그래서 사전 접수자 명단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봉헌 기도회를 이렇게 지난 대역사부터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표가 무슨 표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역사의 접수의 신기록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만 5천 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이 부족합니다. 한국이 3만을 못 넘었어요. 일본이 8만 5천 그리고 국제가 그래도 거의 6만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역사를 또 원장님은 꼭 대역사 마치고 보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대역사 마치자마자 대역사 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했거든요. 철야 때. 근데 이미 보고 다 해버렸는데 또 대역사 마치자마자 또 보고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보고해야지? 근데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늘 부모님 이번 대역사를 하늘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하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제 마음속에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절대 믿음으로 승리한 대역사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갖고서 다시 대역사를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효종 보고 할 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도.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어머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절대 믿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절대 하나 됐습니까? 근데 어머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믿고 이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절대 믿고 오늘 우리 효장님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 세계의 모든 식구님들께서 14만 5천을 승리하셔가지고 14만 4천을 넘게 되었다. 그리고 메시지, 연계 메시지를 다시 보니까 아버님께서도 절대 믿음의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1500차 때. 예. 제가 그거는 몰랐었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 대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실체 되신 홀리마더한 직접 주관의 대역사가 될 것이다. 절대 믿음으로 천주가 하나 되는 은혜의 장으로 만끽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아버님께서도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수선화까지도 절대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 이 수선화가 얼마나 절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이 돌덩어리가 있는데도 이 돌덩어리를 밀어버리고 이게 나오는가. 야, 이게 지금 천정궁의 수선화입니다. 예, 천정궁의 수선화가 처음 나올 때 이번에 그 모습이 대역사 첫째 날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음을 깨고 천정궁에서 이렇게 수선화가 대역사 첫째 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야, 자연까지도 절대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이번 대역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수련원에서는 대리 접수, 그것을 우리 접수팀에서 정성 접수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반인 정성 접수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대리 접수는 축복 가정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반인,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까지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성 접수입니다. 그래서 휴면 식구인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내 전도 대상자 또는 우리 교회의 평화 대사, 그런 분들까지도 이 대역사에 접수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효장님들 이걸 잘 아시고 이 대리 접수, 정성 접수를 이번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성 접수에 대한 접수 용지인데요. 우리 접수처에서 뭐 설명을 더 잘 해주시겠지만은, 이런 접수 용지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접니다. 수련에 참석하는 식구 이름을 여기다 적고, 그다음에 정성 접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이 김아무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이 안 됐고 수련회도 등록이 안 됐지만 이번부터는 내가 정성 접수를 하기 때문에 내 밑으로 그 사람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접수를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성 접수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또 불신하는 자녀들 꼭 정성 접수하십시오. 모두가 우리가 정성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모든 한국이 새롭게 정말 더 부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상인 회원도 형제가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형제 자매가 지금까지 안 됐지만 5월 1일부터 이번 충계 대역사부터는 이 형제 자매도 지상인 회원을 할 수 있게 열리게 됩니다. 아직 공문으로는 안 나갔습니다만 곧 나가게 됩니다. 우리 뭔지 아시고요? 그래서 지상인 회원도 이 요청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또 그 자녀도 없다. 내가 안 해주면 저 형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 누나인 내가 좀 하게 해달라. 그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도 이제 지상인 회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이 5월부터 열리게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효장님들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번에 보내주신 소감문을 보니까 여러 은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제가 철야 때 대역사 관련해서 보고할 때 이제 좀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 효장님들의 은혜스러운 간증도 좀 넣어서 보고할 건데요. 오늘은 이 한 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미우라 사토미 효장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효장을 하면서 천심원 정성을 중심으로 생활한 결과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교회에 안 가겠다고 했던 큰아들이 25년 월드센터에서 진행된 성결식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가라, 40일 수련회 가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저의 고향인 일본 센다이에 워킹 홀리데이로 간 둘째 아들은 센다이 교회에서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에 매일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 활동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딸이 40일 수련을 결심하고 영성 수련, 모심 수련, 영성 아카데미 활동, 해외 봉사 활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많은 경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로서 매일 정성을 다하는 퓨어 워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정성을 드리게 하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효장님의 딸이 지난번에 1529차 때 효정 간증했던 이 따님이에요. 어머니는 영광교회 효장으로서 2024년 9월 천심 공명기도 3일 수련 이후에도 저와 가정을 위한 호명기도와 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엄마니까 라는 생각으로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전에 기도하고 계셨을 어머니, 제가 흔들릴 때마다 대신 붙들어 주셨던 그 시간들을 수련을 이어가고 아카데미생으로 활동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정성으로 하늘이 저의 신앙길을 준비해 주셨고 그런 어머니의 정성이 영계를 움직여 이미 성화하신 삼촌이 오신 것임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2024년 12월 14일에 시작한 272차 40일 수련을 시작으로 273차 40일, 14차 영성 40일, 3차 모심 40일, 15차 홀리마다한 특별 정성 40일, 그리고 7기 천심 영성 아카데미로서 수련과 봉사를 거듭하며 신앙의 뿌리를 조금씩 깊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에 들어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2025년 12월 14일 제2차 신아프리카 동부분원 해외 천심원 봉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의 간증들이 사실은 우리 효장님들한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효장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좀 더 정리를 잘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식구님들께 정말 또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효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절대 믿음으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6년 충계 대역사 목표가 얼마일까요? 네. 예, 그거는 바로 다 예상하시겠죠? 지난번 넘지 못했던 3만 명을 이번에 우리 한국이 다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목표에 거의 근접했고요. 국제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약 2만 3천인가요? 그 정도 선에서
지난번 했었는데요. 이번 정말 아름다운 봄절기, 특별히 이번 대역사는요, 정말 어머님께서 황공하셔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또 대역사의 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의 식구님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그리고 내 전도 대상자까지, 그리고 주변에 이웃까지도 있다면은,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이번에 접수해가지고 그 정성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면, 참 아버님께서도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 아마 원장님께서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역사의 접수와 참석은 어머님을 위한 큰 정성이 된다,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연계 메시지를 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14만 4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연계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일본도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안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상황이 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가만히 보십시오. 웬만한 종교 같으면요, 해산 명령 나면 모두가 다 끝납니다. 스톱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정연합의 일본, 신일본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그렇습니까?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크게 결심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합심기도 하면서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갖고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무려 1200명 가까운 우리 신일본의 식구님들이 와서 3일 천심 공명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들이 일본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외면적으로 겉으로는 이거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절대선한 영계, 실체 성령의 놀라운 영광로 속에 우리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2세, 3세들이 새롭게 부활하고 뜨겁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평 우리 참사랑 활동하면서 아주 우리 교회에 안 좋은 기사를 내는 그 기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네. 할 때마다 안 좋은 기사네요. 그런데 우리 2세, 3세가 가평역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3분 스피치를 막 릴레이로 막 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근데 그 양반이 1시간 동안 안 가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가평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소리가 막 들리니까 거기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막 그걸 또 막 기사를 막 만들고 있더라고. 아유, 저는 또 무슨 또 안 좋은 기사를 또 내려고 저러나 해서 막으려고도 했는데 이미 사진을 다 찍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바로 그날 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너무나도 좋은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아주.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2세, 3세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구나. 거기에 진실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야정성의 새로운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가장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 2세, 3세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2세, 3세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 식구님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천심원 정성을 통해 우리가 합심하여 나가면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믿고 이번 1박 2일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끄신 우리 참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면서 우리가 이번 대역사를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결의와 다짐을 하는 그런 이번 2일 수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야 정성도 오시자마자 단에 서가지고 우리 효장님들께서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 줘야 됩니다. 세상 저 수많은 세계 식구들한테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이번 찬양이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효장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오늘 철야 금요 철야 정성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마음 또는 안 좋았던 마음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참 부모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놀라운 기적을 이번에 일으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는 이번 기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로써 4월 온라인 현장 워크숍을 마지막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이번 4월, 이번 이제 대역사 사전 접수가 어제 명단 봉헌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4월 30일 오후 2시에 2차로 사전 접수 명단 봉헌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한은 30일 목요일 오전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천심원 명단에 봉헌이 될 예정이니 아직 사전 접수를 못하신 식구님들이 계신다면 기한 내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나중에 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이제 모든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효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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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